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의 수단이며 연결고리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반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들은 점점 무디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특별히 남북 유다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어쩌면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의 초기의 사역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 좋은 친구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도 늘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그의 왕정 초기의 사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려고 할 때,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상은 그에게 점점 희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자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이 특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 성도들은 절대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할 게 없다라고 합니다. 실컷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들여다보면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내 기도는 왜 이럴까? 내 기도 생활은 왜 이럴까라고 때로는 절망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깊이 붙들린 바 되어서 소위 말하는 기도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막힘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더 깊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각종 모임들을 파할 때, 축도 아닌 다른 것으로 모임을 파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오늘 우리 수요 2부 예배도 이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를 배울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원리가 있듯 기도 생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원리, 그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기도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내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시되는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딴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우리 안에 분명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런 수준 있는 기도,
성숙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간구, 내가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9절에 또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것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를 쓰여질 때, 그죠? 에필골, 이 세 개의 서신을 쓸 때 바울은 사실은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때도 그는 여전히 갇힌 상태에 있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성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도와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와 공동체, 또 내게 주신 이 사람들, 사랑하는 내 가정, 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 그렇게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고백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했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비결을 열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성도는 그 마음에 사랑이 늘 풍성하고 넘쳐 흘러야 참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향한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가끔 언급되는 그런 폐륜적인 부모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저 아이를 낳고 키운 부모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랑은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게 주신 이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 지식이 없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근심케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랑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더 실족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정말 저 영혼의 그 심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자꾸 뭔가 내 안에 가진 게 없다, 내 안에 뭔가 나눠줄 게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또한 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갑자기 커질 수가 없어요. 성장기에 몸이 자라고 성숙하듯 사랑도 점점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작년과 올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17년과 2018년 한 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2019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해마다 진보하는 그런 주님 앞에서 진보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제발 부탁드리건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이 선한 것,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반대로 지극히 악한 것은 마귀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분별력이 점점 우리가 사라져가고 내 인생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 마음의 성령의 역사의 축으로, 성령의 역사에 기울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가 결성되기에 앞서서, 교회가 형성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질 때,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게 될 때, 그들은 그 이전까지, 성령의 부어지심 이전까지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부어진 바 된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었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이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영적인 능력, 오늘은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여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판단하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하며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 그 감옥에 갇혀서 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나 그 당시에나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각종 다양한 요소들이 삶에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들의 이런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그들의 악한 속임수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 그 징조,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이지껏 살아왔던 삶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분별력을 가지기 너무나 힘든 시대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옳게 판단하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갓난아이는 손에 잡혀있는 모든 것을 입에 갖다 놓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그런 삶을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듯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게 나이가 1살, 2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점점 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이 수요일 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과실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찍어 내버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에게 이 열매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아무 쓸모없어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죄사함 가운데 나아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롭다 함의 놀라운 복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 칭의를 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너무나 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되게 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칭의,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이 저녁의 시간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냥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을 쫓는 삶을 버리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자신의 몸을 완전히 두동강으로 찢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정욕에 이끌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 특별히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 가운데에서 그분이 이끄심대로 살며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